안녕하세요. 중고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또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로운 교실, 새로운 학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 또 좋은 반 분위기 안에서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또 이야기는 할 말 있어 시리즈 그 4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사랑해라는 제목으로 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영상을 보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에 볼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신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이 영상을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이 영상을 보고 꼭 아래 링크에 달아 놓을 테니까 꼭 영상을 보고 또 다시 우리 예배 영상으로 돌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은, 이 영상은 어느 한 가족의 풍경을 담고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초점을 맞추는데, 아들과 이 아버지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아들에게 있어서 또 굉장히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겨요.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는지, 또 아들은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영상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포기하지 않는 아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또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또 이 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명은 가인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아벨이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함이 가득하였던 가인은 그 분노와 원망을 동생을 향한 증오로 쏟아내며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그 악한 마음들이 결국 가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였고, 가인은 그래서 그 죄에 의해서 큰 비극적인 파괴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조심해, 죄가 너의 마음을 노리고 있어. 너를 지배하려고 해. 그러니 조심해야 해. 그 죄가 너의 마음을 다 자리 잡도록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듣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세요. 죄가, 악이 너의 마음을 노리고 있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어. 그 죄악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지배했을 때는 이미 늦어. 그러니 조심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죠. 가인과 아벨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해 갑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증오와 미움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상처 입히면서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방법을 택해요. 왜요? 그게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나를 지킬 것이 필요했어요. 저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지 않을까? 혹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나를 상처 입히지 않을까라는 불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죽이고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나의 소중한 것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낯선 이들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방어할 준비를 해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모아 이제는 세력을 만들고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높은 벽을 쌓고 방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경비병을 두었고요. 그렇게 꽁꽁꽁꽁 높고 두껍고 단단한 성벽을 만들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때 가인은 성을 쌓고 있었는데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성, 첫 번째 도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건설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가인에게는 성벽이 필요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악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소중한 것들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성벽을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숨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좋아할 수 있으나 또한 동시에 쳐들어올 적들을 생각하면서 불안을 느낄 거예요. 긴장의 연속이죠. 그렇게 더 높고 두꺼운 단단한 성벽이 계속해서 필요하게 돼요. 오래전 옛날에는 진짜 돌로 만든 말 그대로의 성벽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벽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성벽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통장에 가득 쌓여있는 돈이 그 성벽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삶의 위기나 두려운 일이나 공격이 와도 이 잔고, 나의 재산만 있다면 그걸 다 막을 수 있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위치나 영향력, 권력이 나를 보호해줄 가장 강력한 성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많은 박수 소리가 자기의 성벽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나의 성취들과 성공과 트로피들이 내 인생의 성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견고하고 단단한 성벽에, 스스로가 만든 그 성벽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까요? 아직 여전히 그 성벽이 튼튼하고 강하고 높이 견고히 서 있다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필요를 느끼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위용을 자랑하는 단단한 성벽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글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할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해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벽으로 둘러싼 나의 공간은, 나의 삶은, 나의 하루하루는 안전하고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안전함을 주는 성벽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위험한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벽은 정말 완벽할까요? 만약 그 벽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해 준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 벽 뒤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장은 안전하고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질까요? 간단합니다. 더 이상 그 벽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예요. 그 벽에 균열이 생기고 이제 그 벽을 넘어서 적들이 침입해 들어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때, 아니 그러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예요. 기존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패닉에 빠집니다. 이 벽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두려움, 불안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때 사람들은 패닉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정말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내가 사랑하던, 내가 안전하게 느꼈던 이 벽이 깨지도록 두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성벽 밖으로 나간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품을 의지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만든 벽 안에 스스로를 가뒀을 뿐이지 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벽이 영원하지 않아, 그 벽은 견고하지 않아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저 그 안에서 누리는, 나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 먹는 아기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네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아멘. 참 사랑의 진가는 기쁠 때, 좋을 때, 칭찬받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작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참 사랑의 진가가 드러나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맨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때 드러납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했을 때 그 사랑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찾아온, 그 가정에 찾아온 큰 불행과 힘겨운 시간 속에서 비로소 그 사랑의 진가가 드러나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품고 있었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하고 따뜻하고 한결같았는지 그 사랑의 참 모습이 그때 빛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아요. 인간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인간이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더 저항하고 더 거역하기 시작할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운 시기 속에서 무너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빛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세요. 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 사랑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손을 내밀 것이고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적었어. 네가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셨고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받아들이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잘해서 뭔가를 많이 드려서 좋은 모습이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이번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여 끝까지 계속될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한 주간 지내세요. 바이바이.